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목적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22년도 한국에서 조사에 따르면 이 교회 그리스도인을 이미지를 딱 떠올렸을 때 배타적이다, 굉장히 물질적이다, 위성적이다, 세속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 이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던 이미지겠죠. 여러분, 신자들은 교회에서 만납니다. 하지만 비신자들은 일터나 사회에서 흩어진 개인을 만나게 됩니다. 비신자들은 개인의 언행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교회의 이미지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어떤 이미지는 그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이미지는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22년도에 그 발표에 따르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이 꼭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어떤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까요? 바로 그 모습이 뭘까? 혹시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계명으로 여기는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다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하면은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명사여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지금 성경은 권면하고 있냐면 사랑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결국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은 내가 거듭나서 주님을 믿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베드로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죄인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켜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만큼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함받고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 은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업대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일까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집사, 권사, 장로 등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줍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나보다 못난 사람으로 여기하고 경시한다면,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자일까? 여러분,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푼다고 합니다. 에이, 뭐 그까짓 거 서로 술 먹으면 되지 뭐 하면서 그렇게 푼다고 하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푸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서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억지더라도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되고요. 우리가 평생 어떠한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한 집사님의 임종 예배 부탁을 받았습니다. 2차례나 예배를 드렸는데 괴로움만 더해갔습니다. 혹시 무슨 미련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10년 전에 한 동네에 사는 한 집사님과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부로 위협하면서 화해 없이 그렇게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사람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발 이 집사님을 찾아가서 당신을 용서할 테니까 나도 용서해달라고 말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줄 것이고 천국문이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곧장 이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한 후에 서로 용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 집사님 그 불편했던 그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결국은 천국으로 입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형제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들 반드시 회개하고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이라도 모두 다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없어야 합니다. 형제의 관계가 문제가 생각나면 심지어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만 할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보여도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놓지 마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면 정말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보다 죽기보다 싫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 여기서 뜨겁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에크노테이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열렬히, 마음 깊이, 간절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기의 근육을 가장 팽팽하게 만들 때가 언제죠? 특별히 단거리 그 선수가 만약에 자기의 근육을 가장 팽팽하게 만드는 때는 언제냐면은 달릴 때입니다. 특별히 막판에 골라인이 앞에 있을 때 골라인을 앞에 보고 막판 스퍼트를 할 때 가장 그 근육이 팽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말이 이러한 의미에서 쓰여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점원는 힘까지 다 해서 막판 스퍼트를 내는 이 모습이 바로 간절히 사랑하는 모습,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 곳에서 쓰이는데 그 대표적인 그 예화는 어디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헤롯은 지금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이 베드로도 이제 죽음으로 변할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 슬픔에 빠질 그러한 위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기도를 하는 거죠? 마치 이거는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큰 일이 납니다.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께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 마치 절박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했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죠. 얼마나 피하고 싶었냐면 제발 이 잔을 넘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만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얘기하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시냐 하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 운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왜 외면하셨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 오늘 말씀에서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비추어서 그래서 뜨겁게 사랑을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뜨겁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은 사람이 또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울 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를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가난해서 노래를 배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너무나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교인들이 후원을 해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서 뉴욕의 맨하탄 홀에서 발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에 많은 백인 기자들이 신문에 악평을 내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을 하는데요,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마리아 앤더슨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자기는 될 수 없었던 그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후원해 주어서 이렇게 유명한 성악가가 될 수 있었음을 그녀는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우리는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더 뜨겁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썩어질 씨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볼까요? 24절에 보면은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뭔가를 하려 할 때 결국 그것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고 시들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더욱더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될 때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했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까? 어제 교회 청소 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점심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던 말은 뭐냐면 교회가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성도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같은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서로 형제요 자매요 영적인 가족이라 여기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공동체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서로 모른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대형교회를 가면은 몇 년, 몇십 년을 다녀도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는 그것이 교회일까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환영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교회 오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교회에 어색해하고 쑥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잘 적응하도록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환영하고 가족같이 맞아준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평가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따뜻한가, 이 교회가 나를 맞아주는가, 바로 이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또한 사랑을 나눠주고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더 주의해서 하고 더 존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교회에 이러한 표를 교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또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슬픔을 함께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마치 가족 같은 공동체. 저는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과 헌신이 필요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기억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